이거는 창세기 3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어 암염소 중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예, 야곱이 형의 그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외삼촌은 그 유브라데스 그 상류에 에, 바다나람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 멀리 지금 가나안 땅에서부터 야곱은 자기 어머니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 피난 갈 때 첫 그 라반의 에, 둘째 딸 그 라헬 영어 이름에 많은 레이첼 이게 라헬인데 그 둘째 딸에게 이제 첫눈에 반해서 그를 몹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딸하고 혼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7년 동안 이제 에, 대릴 사이처럼 머슴을 살았죠. 그런데 7년이 찾아 그 라반이 레이첼을 들여보내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어.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에,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고 야곱이 따지자 일주일을 채우면 내가 둘째를 주겠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인 그 몸종들도 없고 그래서 네 여인을 거느리게 되죠. 어쨌든 그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맞는 대가로 14년을 이제 머슴살이를 합니다. 대일사이. 그래서 이 14년을 다 채우고 나서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왔을 때에는 외삼촌의 가축이 별반 없고 가세가 약했는데 그동안 내가 외삼촌의 가축을 잘 돌봐서 지금 큰 무리를 이루지 않았냐. 그러나 나의 가축 때는 언제 내가 장만하겠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외삼촌하고 딜을 한 거야. 그러자 이제 외삼촌이 워낙 이 야곱이 가축을 잘 돌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붙잡아 두려고 나하고 이제 삭스를 정하자. 내가
얼마든지 만족스럽게 해주겠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외삼촌의 모든 그 가축대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거 하여튼 새하얀 것만 빼놓고 그런 것들은 다 골라내서 외삼촌이 맡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겐 하얀 놈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얀 놈들만 내가 관리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놈들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응? 또는 아주 새까맣거나 뭐, 응? 줄무늬가 있거나 이런 뭔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얗지 않고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무늬가 있고 딱 눈에 띄는 거는 지금부터 태어나는 건 내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내 가축무리에서 줄무늬가 있고 뭐 완전히 새까맣거나 갈색이거나 또는 점이 있거나 알록달록한 거나 이런 거를 일단 분리시키고 수전이 하얀 염소와 양만을 이제 사위한테 야곱에게 맡기면 그럼 거기서 무슨 점이 있는 게 나오겠냐, 얼룩무늬가 나오겠냐, 온전히 까맣거나 갈색이 나오겠냐 싶어가지고 좋다 하고 그 조건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은 그 자기 외삼촌의 가축에서 점이 있거나 뭐 얼룩얼룩한 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완전히 까맣거나 갈색이거나 이런 거는 다 분리해서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주 새하얀 놈들만 데리고 거리를 그 두 무리가 거리가 3일 길이 되도록 3일 길이면 상당히 먼 거리죠. 섞일 수가 없지. 그래서 라반은 그 뭐 됐다.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 가운데 네 몫이 될 만한 새끼들이 나겠느냐 하고 이제 에,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야곱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 하얀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들이 새끼 뵐 때가 되면은 그들이 이제 가축들이 물 먹으러 오는 그 개천에 위쪽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또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의 가지를 잘라다가 그 가죽을 벗겨서 무늬를 내서 그 가죽을 벗긴 무늬 난 나뭇가지들을 그 개천의 상 위에다 꽂아서 자기가 돌보는 염소나 양들이 와서 물을 거기서 그 사이로 흐른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전부 이제 야곱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듯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옛적에 많은 그런 사건들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그 계시는 지금 야곱이 이 자기 아버지 저 외삼촌 장인과 약조하기를 양이나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까맣거나 뭐 하여튼 뭔가 태가 나는 그것들은 내 것입니다라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흠결이 있는 자라야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원의 대원칙이에요. 흠결이 있는데 지금 막 점이 있거나 막 아롱지거나 막 온통 까맣거나 막 이건
하얀 아주 순백색의 하얀 염소나 하얀 양에 비하면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건 한눈에 딱 티가 나는데 이렇게 이것은 흠결이 있는 자라야 주님의 것이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에 훌륭하다고 느끼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들은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흠결이 있는 자라요. 그 실제로 뭐 죄를 많이 짓고 뭐 개차반으로 살아서 흠결이 많다. 그보다도 원래 모든 인간은 흠결투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흠결투성인데 흠결투성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주님의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대원칙이에요. 지난 우리 첫째 시간에는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봤는데 가인은 힘이 센 놈이고 자기 의가 충만한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즉 땅의 소산으로 자기 육체가 맺은 열매, 인간의 선과 공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나 아벨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구제불능의 존재인지 그런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오직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연락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흠결이 있는 자라야 아,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이방 땅으로 떠돌 때에 노 땅으로 갔다가 두 번째로는 뭐 가드에 가서 블레셋 왕 아시스에게 붙여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연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의 그 기사에 보면 사무엘 하에 그때 다윗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어, 미친 척하고 어기적거리다가 침을 흘리고 그래서 쫓겨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어떤 자들이 모였다고 하냐면 정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다음에 에, 그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정말 이 땅에서 자기의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비통해하는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그 말씀도 똑같아요. 그 말씀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한지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 음,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맺은 언약. 앞으로 새끼가 태어날 때에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줄무늬거나 까맣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한눈에 봐도 턱 드러나는 그런 그 결함이 있는 자들은 내 겁니다. 라고 했듯이 결함이 있는 흠결이 있는 자라야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주 하얗다고 이렇게 스스로 인식했어요. 나는 흠결이 없다. 나만큼만 해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녀와 같지 않다. 자기들 의가 빵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흠결투성입니다. 얼룩얼룩하고 막 더럽고 이렇습니다. 그런 자라야 모든 죄를 물과 피로 씻어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주님의 것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안을 들여다볼 때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자기들이 의로운지 알고 나만큼만 해봐라. 그냥 그 스마일 운동하고 거룩한 척하고 희생하는 척하고 그야말로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하얀 양, 하얀 염소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그렇게 외식하지만 속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에는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속에는 그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죄산 받지 못해서.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사실은 속에는 노략자는 그 이리들이, 늑대들이. 그게 이 종교의 세계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종교는 자기가 괜찮다, 훌륭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보면 정말 얼마나 자기가 훌륭하다고 그러는 것을 은연중에 탁 나타내. 결국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는 가인 족속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99마리의 양, 자기 의를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은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오직 한 마리 양, 자기 의를 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그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주님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빼놓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빼놓고 나만 놓고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결투성인 것이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나다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자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난 후에도 그래요, 그거는. 거듭나야 돼. 우리가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주님께 또 사람들 앞에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 그런 잔데 정말 여기 점 있고 아롱지고 뭐 온통 까맣고 그다음에 또 줄무늬가 있고 이렇게 흠결이 많은 자라야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37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양들이 새끼 뵐 때에 그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의 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그 양들이 그 물을 먹는 물구유 위쪽에다 이렇게 꽂았다. 이건 무엇을 계시하냐면 하나님 종들은 야곱같이 우리 주님 또 우리 주님의 작은 목자들은 영혼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베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베껴서 그 비밀이
녹아서 흘러가는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줘야 돼요. 사실은 이 성경은 비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육신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 없게끔 그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이사야서에 아까 제가 인봉된 말씀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묵시를 인봉해 놨다. 인봉.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하게 봉을 쳐놨어요. 감춰놨어요. 그거를 하나님 종들이 거듭난 종들이 그 봉인을 해제해서 그 비밀을 열어서 먹일 자들에게 먹여야 돼. 이게 이제 아무나 먹이자. 이 안에 말씀 읽어보면 그 41절에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겉에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영적으로 실한 그런 영혼을 분별해서 그럴 때는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베껴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모습도 정직하게 깨닫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새끼를 낳게 하는데 약한 양, 이건 뭐 영적이지 않은 육신적인 양들. 그런 이거는 비밀을 베껴서 가르쳐 줄 필요조차가 없는 것들에게는 그 가지를 꽂지 않았다는 거, 비밀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너의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밟고 너희를 해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서 막 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영혼들을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인가 정말 하늘의 것들을 더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응? 우리가 씨 뿌릴 때도 이 땅이 씨를 잘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땅인가? 아니고 뭐 길가나 뭐 바위에나 이런 데는 씨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만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해방합니다. 공격하고. 그래서 여기 야곱이 양들을 잘 바라보고 이 양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면 거듭날 수 있겠구나. 어? 예수께 속할 양들을 날 수 있겠구나 하고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 분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듯이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일할 때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러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밭이 복음을 받을 만한 밭인가 그걸 잘 살펴서 그 밭을 사야 돼. 그리고 아직 10분일 만한 밭이 아니면 계속 밭을 갈아줘야 돼. 그래서 돌덩이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재서 복음서에 있는 그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을 만들어 준 다음에 씨를 뿌려야 돼. 여기 이 새끼 그 어미 양들이나 또 염소들이 올 때에 야곱은 잘 살펴보고 실한 양의 경우에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꽂아서 그 비밀을 내 말씀을 마시고 거듭나게 했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게 참 복음으로 제산받고 또 분리가 되고 또 교회를 알고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기까지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 같으면 확 그냥 내지르고 싶지만 오래 참으면서
때를 따라 공급해야 돼. 때를 따라. 동안 밭도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밭이 다 준비된 거 확인되면 그때 씨도 뿌리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서 거듭나면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또 교회에 옮겨 심어서 교회를 알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군사가 되고, 믿음의 큰 과목이 되는 데는 그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흠결이 있는 자, 자기가 흠결투성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오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하나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라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귀한 교훈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혼 하나하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율법도 예수님께서 어떤 관원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 율법에 쓰여 있는 건 객관적인 그 사실을 물은 거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건 주관적인 그런 그 관점을 물은 건데 사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거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 그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깊은 뜻을 베껴서 껍질을 내서 무늬를 내서 그것으로 교훈을 전해줘야만 그들이 그렇구나. 율법은 우리들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우리가 심히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로마 3장 20절에 응? 그러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켜라고 준지 알고 막 용을 쓰면서 지키려고 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율법은 인간이 결코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 절대적인.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고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부자 관원처럼 그렇게 헛소리 하는 거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줘야만 영혼들이 자기 모습의 근본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기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흠결투성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전문의가 있고 얼룩무늬가 있고 막 온통 새까맣고 제일 좋지. 온통 새까맣고 갈색이고 사방 흠결투성인 그런 양과 염소라야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 많은 자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의 비유인데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아침 0시부터나 0시인가 하여튼 지금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인데 일찍부터 품권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마지막엔 제 11시면은 그건 일 끝나는 시간이에요. 거의. 마지막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온 자부터 해서 한때는 쉬어라. 얘기는 하나님의 아무 의가 없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먼저 받는다. 자기 의가 많은 순서대로 그 의가 다 깨진 다음에야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자들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시비나 거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얼마나 땡볕에 많은 고생했는데 저렇게 막판에 들어서 아무것도 일하는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먼저 죄사 안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이게 무슨 공평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 성경의 구원의 대원칙은 흠결이 있는 자라야 구원을 받.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간의 의가 많은 자들은 결국 인간의 의가 전혀 없는 자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그 영적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흠결이 있는 자라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흠결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또 깨닫고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자인지를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온전한 주님의 구원을 물과 피의 복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것이